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5장 나의 영혼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회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마다 자신의 의인이라고 외치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서 제자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웃을 됨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돌보지도 못했음도 고백을 합니다. 정의와 주의 복음을 입에 담기는커녕 믿음 없는 말과 정죄하는 말을 입에 올리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가르쳐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해야 할 때 배려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에 오히려 잃을까 봐 손을 움켜쥐고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죄 많은 저희를 위한 자기 버림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회의 어둠과 아픔이 남에게 있는 듯 탓하는 저희들의 허물을 보시옵소서. 이 사회 한쪽에 두려움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음에도 여전히 교훈수 세계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화려함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불의임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을 길을 판단하며
복음의 옷을 다시 입고 거듭난 삶을 살 것을 주님 다짐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오니 그가 죄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어둠에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에 나오지도 모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전염이 될지 모르는 질병의 공포는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은 살아서 숨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일상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힘들다 보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세상에 얽매여서 내일 일을 걱정하며 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이 땅을 돌아보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쫓겨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조롱과 핍박받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선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우매함으로 주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삶의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로 입을 막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정제로 손을 씻듯이 마음의 욕심도 씻고 내 가족, 형제의 발을 씻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과
거리를 둘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지금 소외된 이웃의 벗이 되고 우는 자들과 울고 짐진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약교회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길 좋아했던 사도들을 흩어졌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우리들의 만의 모임이 되었던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앗교회가 이웃과 이 나라와 땅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와 서로를 돌아보아 약한 자를 품는 이 땅에 참된 씨앗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며 상한 자는 싸매어 주시고 쫓긴 자는 돌아가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벌써 9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무엇인가 이루려고 계획하고 결심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시간 속에 2020년을 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할지도 예측할지도 못하지만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고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을 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축복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최선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 거둬들인 것들 가운데 봉헌의 예물로 구분하여서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며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헌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사랑의 분량과 헌신과 나눔의 분량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는 하늘까지 소문이 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재물의 일부를 성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주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전제의 예물로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이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기에 주님의 안보하심이 가정마다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며 우리의 작은 사업체들은 이 시기를 견디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질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각양의 제목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이 손기, 이 물질들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에 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식난들 우리 교회 가덕에 있는 주보들을 또 참석하시고요, 또 참조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생활에 또 큰 힘이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음압시설과 같은 그런 공기청정 시설을 우리 교회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아주 맑은 공기 가운데서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이 실내에 오염된 그런 이제 그 공기들을 밖으로 내뿜는 또 밖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시설이니까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큰 은혜가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또 교회가 또 우리 예배를 이제 점점 회복을 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 회복을 이뤄가고 또 우리 추석이 끝난 다음에는 또 우리 교회 학교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잠시 중보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치가 안정돼야 우리 또 삶이 편안합니다. 정치와 또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때에 또 우리가 또 잘 견디고 우리 또 경제가 잘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이 또 온전한 믿음을 잘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병력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명 또 자매와 박인정 성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 중에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박인정 자매는 이제 또 다시 내 병원으로 갔는데 아직 붓기가 내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의식이 많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말을 완전히 트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직은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이 이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뇌 부종이 다 가라앉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비된 부분들이 또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전호 장로님도 이번 주에 충남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안과 수술인데 세미한 수술이 돼서 또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은총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며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안전히 평안히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여호와여, 이 시대 곤란한 시대에 주님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주를 악망하는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악한 사단의 역사와 유혹과 계획에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명랑한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포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의식이 온전해지고 입술이 온전히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한 종이 하나님도 하나님 입술을 불러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안전히 더하게 하시고 그 세밀한 하나님 수술의 과정에 치유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 오신 여호와여 모든 것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우리 화면 앞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생활이 아직 안정이 잘 안 되죠.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14일인가요? 가정에서 이제 그 방임이 되고 있었던 10살 아이하고 8살 그 형제가 그 화재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여러분 읽으셨죠? 그 부모가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세밀하게 이제 보살피지 못해서 방임을 해두고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배고픔 때문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다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아주 큰 화상을 입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직 그 기사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이제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와 너무나 흡사한 그런 이제 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또 이제 마음이 그 무거워졌어요. 또 근데 이 또 사건이 또 일부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쟁에 또 이용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참 마음이 참담하다. 뭐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들은 나서서 큰 소리를 치지만 해결이 되어진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해소될 수 있을까? 이건 정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8, 9년 전에 한 기독교 영화가 이제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제작이 되기에는 많은 아주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젊은이의 그 실화입니다. 이 우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고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때는 친구들하고 잘못된 어울림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거든요. 그 감옥에서 잡지를 이렇게 읽다가 어린이를 돕는 일에 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어린이 재단의 그 광고를 보고 감옥에서 일하고 받은 그 돈, 일하고 받은 그 일당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를 돕는 일에 기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 편지를 받습니다. 그 우수 씨가 그 편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나한테도 감사한다는 사람이 있다. 나한테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고 중국집에서 이제 그 중국 요리를 배달하면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배달을 하면서 그 초록우산이라고 하는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5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면서 돕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기부천사로 이제 선정이 되어져서 청와대 초청을 받죠.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 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좋겠다. 청와대도 갔다 오고. 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나는 청와대 가는 것보다 내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분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그분의 일화를 알고 한참 이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일화를 알았던 분들, 아주 유명하신 그 연예인들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 장례를 이제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다, 근데 영화도 누가 한 사람이 제작비를 낸 게 아니라 다 자원에서 그 기부를 한, 전부 다 자기 재능들을 기부해서 그분의 영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짧은 삶을 살았지만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도 주는 그런 일대기가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이제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영화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르밧 땅의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돈은 우리가 아는 두로 시돈,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게 언제나 붙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두로와 시돈, 그 시돈 땅은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이 과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떡 하나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하지요. 떡 하나라도 내게 갖다 다오. 그 시기엔 불황의 시대였어요. 아주 가난한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나서 이제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이것으로 마지막 이제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는 이젠 죽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그런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녀가 주저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질 않아요. 그녀는 선뜻 자기와 자기 아들의 마지막 만찬을 위한 그 식사를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기에 이 기적을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기적.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에서 시작해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 우수시라고 하는 그 젊은이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던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좀 분명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순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뭐냐면 우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서두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철가방 무소시 그 영화가 제작이 될 때에 그 일화들이 쭉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감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 이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늘 하는데 자꾸만 그 사건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70만 원의 봉급을 받아서 거기서 초록 우산의 아이들에게 5명 아이들을 7년 동안 계속해서 도왔다는 그 얘기. 그걸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감독이 그가 일하던 중국집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생활하던 그 2평짜리 고시원 알죠, 여러분? 그 2평짜리 고시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시원 자기 방 안에 자기가 후원하고는 아이들, 후원하면 그 아이들의 사진과 그 신상을 보내주거든요. 그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이 그렇게 붙여 있고, 그리고 그 책상 위에 그 테이블 위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봤더니 그 펼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감독이 그냥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감독의 마음에 그 순간에 영감이 탁 떠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그래서 그는 단돈 70만 원을 벌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작은 월급을 아껴서 아낌없이 자기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 정말 가난했지만 그렇게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그 우수시, 그들의 삶이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일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게도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혹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르밧 가부가 경험할 수 있었던 이 기적의 비밀, 그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활용했나요? 두 번째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엘리야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여인에게 가서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나 좀 떡 해주고 나부터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 과부의 처지를 모르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도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청을 했을까?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이 그녀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뭐로 두고 살아가느냐. 이 여인의 우선의 순위가 무엇인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슨 일에 더 헌신을 먼저 할 거냐, 그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 여인은 테스트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의 사회적인 배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을 심판하시던 때이거든요. 3년간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말하면 불황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살기 힘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손해보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요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우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장사하는 것이 힘들고 일자리 구하는 것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삶 속에서 수입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우리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줄이겠어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어디서부터 우리 줄일까? 그러면은 내가 안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사치품들, 내가 불필요한 것들, 또 심지어는 또 외식하던 것들도 우리 그냥 외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는 외식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것들도 우리가 당연하게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이렇게 줄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헌금을 포기하는 분들은 없을까요? 선교하고 나는 물질을 줄이는 분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월정의 그런 헌금들을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대에 우리가 대한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우선순위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란 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부터 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어린이를 돕는 일도 많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 또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몇몇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들을 돌보는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이 지장을 받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이것은 내가 평소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의 순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달라고,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들 외쳐댔지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매번 속아서 경험하잖아요. 뽑아놓고 몇 개월 지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합당한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선교 한국을 지향해 가면서 정말 이웃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돌보는 나라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축복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는 어떤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했다고. 오늘 본문의 과부가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필요를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런 이제 그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남겨놓았던 식사 그 재료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를 섬기는 데 먼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 자기를 막 확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커다란 가치, 더 아름답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존재하기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물론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이 땅에, 한국 땅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어두웠던 시대고, 훨씬 가난했던 시대고, 특별히 일제의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민족의 분단이 되어지고, 그 전쟁의 이 와중에 살면서도 그 신앙의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땅의 선배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정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일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나누면서 오늘 이 한국교회가 존재해왔고 이 사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우리가 더 잘 살면서,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살게 된 오늘 우리는 삶이 조금 어렵다고 자기의 작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포기하고 복음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기독교는 지금 개독교라고 하는 비하를 받는 이런 슬프고 참담한 계절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랑스러운 선배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소박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의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가 살아나야 우리 이 민족이 한국 민족이 교회가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수 씨가 이제 사고로 죽기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으면은 이 생명보험도 5명의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써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장기 증명한 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했대요. 마치 자기 죽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머리 하나 편안하게 둘 것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삶은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이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란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란 말이죠. 그는 그렇게 청직으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주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땐 분명히 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도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현실의 모습, 교회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과 정반대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유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드림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32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등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신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여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인생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일터 위에 또 흩어져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